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 비장한 마음으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가 110세에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엄숙하고 결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매 주일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탈북자 김다윗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학생이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김다윗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6월 셋째 주에 나눔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기로 하셨죠. 우리 김다윗 전도사님이 여러 강단에서 간증을 하셨다기에 제가 미리 한번 들어보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김다윗 전도사님의 그 어떤 동영상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국정원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있어서 되도록 일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와서 간증을 인도하여도 일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다윗 전도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이세요. 총회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중고차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중국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에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지면 바로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가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할까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지면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함께 북한 지하교회에 가서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북한 지하교회라는 장소 자체가 우리에게 비장함과 엄숙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임진각으로 가서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제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임진각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쌩 고생하며
더위에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임진각 통일전망대라는 장소가 주는 결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전망대로 올라가 개성 땅을 바라보며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북한의 회복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통일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슴에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신의주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김석재 집사님 가정을 신의주 나눔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성윤 집사님 가정은 개성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김윤경 선교사님은 평양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일당백의 선교사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눔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신도림 구석에 개척한 지 5년 된 무명의 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위해 몸부림치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심히 감동이 되는구나. 진정 내가 복음적 통일의 날을 앞당겨 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다 차야만 복음적 통일의 날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날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이 도적과 같이 한순간에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갈등이 심화되었고요. 그래서 고통당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급진적인 사회 변화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조국의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 주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임진각에서 기도한다.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지나 DMZ를 지나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장소가 주는 숙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장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죠.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부모님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유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구약에서 세겜이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장소였어요.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복을 허락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계속 방황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세겜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여서 추격하기를 멈추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께 철저히 회개했더니 주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겜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회개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은 것이죠. 세겜은 이스라엘의 근원지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근원과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임진강에서 기도할 때 그 장엄함이 있듯이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엄숙함과 장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바로 세겜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는 세겜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산으로 갈 것인가 저주의 산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배단을 쌓을 때 그들의 앞날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세겜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예배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예배가 있는 세겜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세겜에 묻어달라 라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금 세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눔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세겜은 나눔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눔교회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 손으로 다 장례 치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나눔교회에 묻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가거든 제 뼈를 여기에 묻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장례를 치러주세요. 우리의 뼈를 이곳에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만의 세겜인 나눔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교회에서 여러분의 뼈를 묻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를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 진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신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에발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 앞에 양자택일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신을 선택하든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여호수아 24장
25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들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그 죽은 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까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이 그들의 내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죠.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지난 주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는 모르겠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갑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미래를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투자 계획을 보면 글로벌 생존 경제 속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들과의 초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투자 선택이
미래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글로벌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요, 직장의 CEO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에서 만든 이런 냉장고 광고가 과거에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냉장고만 선택하면 10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인상 깊은 광고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평생이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은 삼성의 450조 투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450조 원을 투자한들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못해요. 450조가 아니라 4050조를 들여도 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왕따를 당할 각오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의 집,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선택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 설림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부설병원으로 자리매김했죠. 설림병원의 설립자는 포항 북부교회 김종원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전쟁 고아의 아버지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졌고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종원 장로는 1914년 평안북도 초산군에서 태어나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소아과 병원을 개원합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인과 자녀 둘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 부모님과 아들 셋을 남겨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북한에 두고 온 세 아들을 떠올리며 평생 전쟁 고아들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김종원 장로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줄 몰랐고 나들이를 다니며 인생을 즐길 줄 몰랐어요. 그는 정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평생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 당시 자산가치 1천억 원이 넘는 설림병원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며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한동대학교를 살려냅니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설린대학교와 설린애육원을 사회에 기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이 현직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인 그 아들에게 자신의 병원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사회에 헌신하고 환원하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100여 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바로 병원에 출근해서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연약한 환자들을 돌볼 정도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사회적인 약자를 치료하는 일에 온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김정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그의 사랑과 나눔을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가족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우리 가족의 결단은 우리 교회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우리 교회의 결단은 우리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우리의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위대한 선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등장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의 대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길갈에 머물며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의 대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전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강한 대적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고려사항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확실한 비전을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확실한 비전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그 비전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복음적 통일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겜으로 올라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힘과 능력 던집혀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